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둘째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듬뿍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며 질병을 극복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욥처럼 정금같이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에 빠진 자를 건지시사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고 낙심과 절망과 낭망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사 꿈과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오늘 또 예배위원으로 봉사하시는 귀한 종들과 교회학교 교사들, 성가대, 특별히 우리 샬롬 찬양대 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 총무님, 모든 대원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시고 새벽 일찍 집에서 출발하여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실내외 안내로 헌금부로 재정부로 미화부로 방송부 꽃꽂이부로 또 특별히 가정에서 성미를 정성껏 구별하여 바친 여종들의 그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모레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하게 하시고 통일의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1천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14일부터 있을 20일에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들에게 힘과 능력과 기술과 체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사 온 국민이 응원과 더불어서 좋은 결과로 국위를 선양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늘 속한 본문 바로 앞장에서 우리 인간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내 속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가 싸운다 그래요. 내 지체 속에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쪽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 나는 분명히 선을 좋은 것을 향하여 가지만 이 속에서 내 마음의 법 속에서 또 다른 하나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아니다라고 계속 반대하는 원치 아니하는 바 그 마음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공존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죄 아래, 율법 아래에서 저주 아래서 행하는 그러한 삶,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보면 로마서 7장 17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서 원치 아니하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마음은 좋은 선한 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만을 따라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만 가야 하는데 왜 이 두 법이 싸우느냐. 24절에 가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이 곤고한 사람, wretched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엾은 사람, 불쌍한 사람, 비참한 인생. 나는 참 비참하구나.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을 때의 그 인간의 삶은
죄가 딱 묶어놓은 그 구속 속에 있는 사람은 참 곤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꽉 올가매어 있는 그 인생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건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7장 24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8장으로 가요. 8장 1절에 오늘 본문이 속한 그 1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인생, 곤고한 가운데 있는 불쌍하고 비열하고 비참한 우리 인생, 불쌍한 인생인데 이 인생을 이기게 하는, 역전하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 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죄가 물러가요. 저주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삶이 보장되어 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지배,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따라합시다. 해방하였다.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구속 속에, 속박 속에 있다가 8.15 해방받았던, 그때 대한민국 만세하며 자유를 느꼈던 것처럼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해결할 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참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의 안에,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주에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진리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길 되셔요. 예수님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유롭게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죄의 노래에 갇혀지지 않고 아버지의 날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두 발로 이렇게 마음껏 호흡하며 걸어서 또 운전해서 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하십시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자아 정체예요. 정체의식이에요.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바로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성경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저주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아주 또박또박하게 잘 읽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도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에 한번 보세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신데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마귀의 세력도 권세도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저분 죄가 많은 사람인데 무슨 교회 나가냐? 고발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의인의 삶을,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큰 사랑,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305장 옆에 보면 304장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보며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누구를 보내요? 그 아들 보내사 무엇으로 삼아요? 화목제물 삼으시고 뭐 했다고요? 우리 죄를 죄 용서하셨네. 또 하나님의 사랑을 3절 말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넓은 물에 있는 먹물 삼아서 붓을 가지고 하늘의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거기에 다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 못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마음 평안하게 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조옥현 집사님 사위 되시는 분이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완전히 차가 폐차될 정도라 그래 폐차를 시켰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고대병원에서 요 쇄골만 이 벨트를 매잖아요. 운전해 가는 벨트 매니까 충격에 의해서 여기 쇄골만 조금 골절이 돼서 그 수술을 하시고 전화 드렸더니만은 신방 안 와도 됩니다. 전화로만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전화로 기도해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병원에 계시지만 안 입원하고 사고 안 나면 좋겠지만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위험한 순간에 딱 부딪히면 바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신방 갔는데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이무선 집사님, 우리 배윤정 집사님 가정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님께 신장을 이식을 해드렸어요. 신장을. 어머님을 위해서 막내 아들이 이식해주고 또 계속해서 점검하고 체크하시는데 자 월드컵 경기장 옆에서 오셔요. 여기까지 택시 타고 늘 이렇게 이부예배 오세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공군 조종사예요. 파일럿. 공군 조종사, 공군 사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10년 동안 공군 조종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칼에 가셔가지고 또 32년을 안전, 운항, 도합 42년. 우리 신방 갔더니만 그 벽에 표창장이 있더라고요. 벽에 보니까, 안전, 운항 42년 무사고를 몇 시간 탔습니까? 하니까 26,000시간을 올해 80이 넘으셨는데 2년 반을 공중에서 살았대요. 공중에서. 하늘에서. 비행 시간만 26,000시간이에요. 계산기 가지고 계신 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년 되는지. 26,000을 365로 한번 나눠보세요. 계산기 없나요? 제가 계산을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한 2년 몇 개월 된다 하겠네. 몇 개월인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26,000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눠야 되겠나요? 24시간으로 나누면 얼마나 되나요? 그 공중에서만 여러분 비행기가 저는 그냥 공중에 뜨면 그냥 편안하게 교통체증도 없이 신호등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LA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요. 신방대원이 권사님 물으시니까 위험한 순간 없었습니까? 하니까 왜요? 가면서 막 태풍이 올 때 제일 힘든데요. 뭐 비 오고 눈 오는 거는 괜찮은데 그 뭐 기류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낙차가 뚝뚝 떨어지고 난리가 난대요. 사람이 붕붕 뜬다나요. 뭐 벨트 안 매면은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비행기 안에서 그럴 때가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제일 힘들 때가 그 기류로 인해서 이게 몇 시간이나 쳐봤나요? 나눠봤나요? 26,000시간? 1083일? 1083일이면은 어떻게 되나? 26,000시간을 1년이면 365일인데 몇 년 되나요? 3년을 공중에 3년 사셨던 공중에 하늘에요. 그 비행 시간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분이 계시냐 그런 분이 여쭙더니만은 본인을 포함해서 2분밖에 없대요. 그래서 셋, 이무선 집사님하고 나머지 2분, 3분밖에 없는 거예요. 42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행 조종을 잘해도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한번 그 영상을 보여주시죠. 글씨를요. 그 다음 드렸던 거 있죠. 자, 앞에 보입니다. 순직이 있어요. 순직. 따라합니다. 순직. 순국. 순교. 순직이란 죽을 순자거든요. 따라 죽을 순자예요. 순. 직은 직업할 때, 직분할 때 직자잖아요. 직장에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는 분을 순직했다 그래요. 경찰관으로 우리 정치한 집사님도 경찰관이시고 이렇게 경찰관이나 소방서에서 본인의 의무에 충실하다가 불 끌어가다가 강도 잡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허다해요. 순직기. 순국은 뭐예요 그러면? 순댓국이 아니고 뭐예요? 순국은 뭐겠어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을 순국이라 그래요. 순국.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바지하는 사람들을 애국, 순국 그래요. 순국 열사, 애국 지사, 순국 선열 많이 듣죠? 순국 선열 먼저 선자의 이 열자거든요. 선조들, 윗대의 선조들.
순국, 예?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먼저 돌아가신 선대의 윗대의 어르신들을 순국선열이라 그래요. 6월 달에는 그런 단어를 많이 들어요. 애국지사나 순국선열, 또 뭐 있어요? 순국, 애국선열, 호국보훈의 달. 호국보훈은 또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호국보훈? 호국, 보호할 보자 나라,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키다가 호국보훈, 보자는 뭔 보자예요? 갚을보자예요. 갚을보, 알릴보, 동아일보 할 때 그 보자거든요. 보훈, 훈, 공훈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그 공로를 보답하는 날. 현충일이 뭐예요?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6.25 전쟁 때 많은 독립투사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을 생각하고 그 공로를 보존해주고 보답해주는 그 달이 바로 호국보훈의 달이래요. 앞에 계신 우리 민집사님도 6.25죠. 6.25 참전용사에 몇 세 때 가셨어요? 17살에. 아유, 고등학교 1학년 때네. 고등학교 1학년 때. 8년 동안 근무했어요? 그러면 1900 몇 년에 그러면 입대했어요? 50년부터 58년까지? 49년에 하시고. 그래, 이런 분들이, 이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 월남전 참전용사도 계시고, 6.25 참전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도 계시고, 현충원에 가면은 거기 다 묘가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그 표가 다 있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순국했다. 순국. 6월이 현충일도 있고 6.25도 있고 하니까 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요즘 애국심이 많이 식어져 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런 분들이 다 애국자들이에요. 우리 이무선 집사님이나 또 군에 갔다 오신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병장 출신이든 중대장, 소대장 출신이든 장교급이시든지 모두 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애국자들이에요. 우리의 애국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로 우리가 6월달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요즘 카톨릭과 기독교가 애국심이 좀 적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듣고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에는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애국자들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고 사무엘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사도 바울도 애국자였고 예수님조차도 유대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애국자이셨습니까? 성경 영향을 받은 독립투사들, 애국지사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대통령, 백범 김구 선생님, 고당 조만식 선생, 장로님, 도산 안창호, 월남 이상재, 남강 이승훈 장로님, 쌍경 서재필 박사님. 이 서재필 박사님 아버님이 진사급제하던 그날, 그 해에 서재필 박사님이 출생해가지고 경사가 겹쳤다 해가지고 쌍경, 경사경자 써서 쌍경이라는 호를 우리 서재필 박사님은 쌍경이에요. 경사가 두 개로 겹쳤다. 유관순 열사 모두 기라성 같은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초대 우리 3.1절 독립운동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도 16분이 기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민권으로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현재 소속된 대한민국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욱더 성장 발전하도록 더욱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순직, 순국, 또 하나가 순교가 있어요. 순교. 죽을 순자의 교. 신앙교리, 예? 신앙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순국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따라, 믿음을 지켜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을 순교했다 그래요. 순교자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전국교회는, 한국교회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켜요. 왜 순교자들이 귀하냐? 초대교회 때부터 순교자는 있었어요. 오늘 주보에도 기록했습니다만 터툴리아네라는 이 교부는 교회의 씨앗은 순교자의 피로부터 되었다. 순교자들의 그 피가 밑거름이 되어서 교회가 지금까지 믿음이 이어왔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뿌리가 밑거름이 오늘의 이곳까지.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까? 오늘 그 대표적인 예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가 산돌이세요.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산돌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경남 함안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1939년 저기 7월 14일에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라는데,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8번지에 있는 저 교회가 1909년도에 광주에 가면 광주에 봉선동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1928년도에 미국 의료 선교사가 오셔서 그 교회를 옮겨요.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8번지로 옮겨서 저렇게 지었어요. 포사이트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첫 부임했을 때 사모님 정양순 사모님과 까만 옷 입고 이쪽에 여러분들 보실 때는 좌측이네요. 저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까만 두루마기에. 그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이시고 그 자녀들하고 부임했을 때 첫 사택에서 사택 앞에서 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그 교회를 이제 저렇게 이제 개조해서 현대식으로 바꿨죠. 율촌면 신풍리 18번지에 있어요. 전라남도 여수 애양원 교회 예배당이에요. 예, 2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다음요.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우측 위에는 큰아들 동인이에요. 손동인. 도장 인자, 인자를 쓰더라고요. 동신 밑에는 동신, 믿을 신자. 동력동자의 믿을 신자. 동인이와 동신, 그 아버지. 그 다음요. 저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정양순 사모님이시고, 옆에 또 여동생들이 있고, 그 뒤에 저것은 사진이 누구냐면, 그 동인이와 동서인이를 총살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양아들로 삼아요, 양아들로. 안재선이요. 또 하필이면 또 안씨더라고요. 저 사람이 1948년도 여순 반란 사건 때에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여요. 총살시켜요. 그 안재선이에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수 애양원 교회는 그 나환자촌이, 나환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한센시병 환자들. 다른 사람들 다 장갑 끼고 해요. 나병이 균이 옮길까 봐. 그러나 손 목사님은 직접 맨손으로 악수하면서 성도들을 안아주고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 입으로 빨아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목회자가 바로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성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잡아주고 다 문드러져 나가는 코나 입을 부비면서 포옹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 주시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책을 읽을 때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런 목사님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계실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따라가야 할 사랑에 우리 너무나도 미약하고 저도 뭐 좀 따라가 보려고 해도 너무나도 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져서 고름을 짜내고 입으로 빨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순교적인 정신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강하게 엄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다음 끝났죠? 사진 더 있나요? 저 한번 보세요. 이쪽 왼쪽 사진, 왼쪽 묘가 동인이 묘고 우측이 동신이. 그다음 저 뒤쪽에 좀 붉은 흙이 있잖아요. 2년 뒤에 1950년 6.25가 지나고 9월 28일에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세요. 미평과수원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48년도에 그 2년 전에 두 아들 장례식 때 나도 죽으면 하관식에서 이 자리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삼부자묘가 거기 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삼부자묘예요. 그래서 두 순교자 세 사람, 동신이 제일 뒤쪽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러시다가 77년도에 사모님 정양순 사모님이 또 돌아가셔서 그 뒤에 합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풀이 좀 더 적게 났잖아요. 잔디가. 그래서 저 뒤쪽에 보이죠? 붉은색 제일 중앙 뒤쪽이 거기에 이제 손 목사님 두 네 분을 합장을 한 묘입니다. 그래서 삼부자묘다. 더 없죠? 예. 저를 보세요. 이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할 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35절 성경책 가보세요. 3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사용해서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위험도 칼을 갖다 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이탈시킬 수가 없고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나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나가야지 시험 올 때 뛰쳐나가거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고 탈선하면 결국 우리는 탈선하는 기차는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시고 나를 늘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수치와 모멸감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직장에서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대적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 38절 9절 다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위대함을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가니까 끊어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세퍼레이트라고 돼요.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그리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찬송하듯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그 마지막 1948년도 9월 달에 하관식 장례식에서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해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요. 그 하관식 때 1948년 10월 21일 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묘 앞에서
나환자 성도들이 다 모였고 모두 함께 하간식 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저렇게 해요. 첫 번째 10가지를 말하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돼요. 다 같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감사한다는 거야. 감사.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그 죄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이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시작. 수많은 성도들 중에 보배와 같은 이 동인이와 동신을 하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육남매 가운데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그렇잖아요. 한 아들만 해도 순교가 너무나도 귀한데 두 아들을 다 하나님께 바쳤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그래요. 총살 순교 당한 것 너무 감사하다. 누워서 평안히 천국 가는 것도 하도 귀하고 하는데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총살당한 순교. 다섯째, 여섯째, 동인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어요. 미국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미국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됩니다. 넘겨주세요. 일곱째, 안재선이에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양아들 삼게 한 것.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하간식에 참여한 모든 그 한센병 환자들에게 내가 애양원 교회 와서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다.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도의 열매요. 한센병자들, 애양원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이 아픔도 슬픔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 오신 모든 조객 애양원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뒷면에 보시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 오직 주님의 사랑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큰 사랑, 죄인을 용서하신 그 큰 사랑,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었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